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완전한 법입니다. 혹시 이것에 의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십계명은 완전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기에 완전한 법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없고 또한 우리가 그것에 항변할 이유도 없고 또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나눌 때 처음에 했던 것들이 있죠. 이전에 어떠한 계명이 있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이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2계명은 무엇이었죠? 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오늘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오늘 이 7계명은 사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조금 난감합니다. 제가 또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건너뛰어야 될까? 아니면 전해야 될까? 굉장한 그러한 제 나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주류가 젊으신 분들이면 또 그래도 그냥 말씀을 전해볼 이러한 생각을 해봤지만 어느 시대를 다 지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초월하신 분들이기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게 우리가 거룩한 예배 시간에 어떠한 세미나 시간도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나누어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7계명 우리가 너무나도 오늘 읽은 말씀처럼 간단 명료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관계들이나 모든 삶들이나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바라보지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언어 성경에 보면 나푸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결혼 안에서가 아니고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체적인 관계를 이 나푸, 간음이다라고 지정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과 같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 나푸,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합하여졌다라는 단어 뜻에는요, 악교풀로 붙여 놓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를 짓고 나서 물이 전혀 새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지었으면 분명히 그 나무 틈틈 사이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 틈틈 사이를 무엇로 막았냐면 이 악교로 다 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틈이 전혀 없이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노아의 방주의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한 부부 관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침범하지 못하는, 즉 둘이 딱 붙어가지고 절대 무엇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서는요, 어떠한 것을 해도 혹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친밀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 친밀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적인 것도 나눌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녀를 또한 낳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또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즉 다른 것에서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은 오직 그 결혼의 부부 관계 안에서만 서로 사랑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체적인 것들은 간음이다라고 제가 서론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또 쉽고, 때로는 그 부부의 관계만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이 말씀에도 자유로울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하여서 나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이것을 신약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듯이, 오늘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영역에까지 간음을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 똑같은 반복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왜 중요하냐면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든 계명을 통해서든 또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든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범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들에게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 간음의 문제에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록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9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생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즉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새가 날아가면서 뭐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세우고 띄우고 거기서 똥을 싸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누군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우리의 눈앞에 늘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여쁜 여성이 지나가는 것,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는 것,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저장해 두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새가 날아가면서 똥을 싸서 내 머리에 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가지를 다 갖다 놓고 그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계속 묵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 간음이라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간음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죠.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의 책에는요 이런 문제들이 없어요. 다른 불교의 경전이나 코란이나 또한 다른 이단의 종교들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책에는요 이렇게 간음했다, 누구를 쳐 죽였다 이러한 것들은 없는데 유독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거든요.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이 간음한 자들이 어떠한 멸망의 길을 갔는지, 또한 그들이 어떠한 수치를 당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겼을 때에 어떠한 심판에 임했는지, 이것을 다 기록해 놓음을 통해서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길을 똑같이 범하면 우리가 어떠한 멸망의 길을 당하게 되는지, 어떠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성경에서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구원에 이루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인데 이러한 것들을 어기면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요 때로는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빼지 않고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간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6장 32절과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것을 통해서 치욕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평생에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의 이 구약의 시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거나 또한 많은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넘어져서 자기가 이루었던 그 모든 명성과 부와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린다, 부끄러움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 영혼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3절과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간음의 문제를 통해서 이 자신을 망치는 일을 하지 말라. 자신을 망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요 가정을 이룬 그 가정까지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그 깨어짐을 통하여서 아파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혼이 피폐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7계명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 7계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예요. 뭘까요? 금욕하는 길일까요?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싸워야 될 것과 피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정욕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자리를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욕의 문제는요, 자꾸 그러한 일들을 발생하는,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그 자리에 자꾸 있으면요, 결코 그것과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리를, 그 유혹의 자리를,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자리를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그 자신의 주인이 모시고 있는 그 아내가 자꾸 유혹을 했잖아요. 그 날마다 유혹하는 것에 결국 자신의 옷을 벗어두고 피해버립니다. 근데요, 이것에 상반되게 대표적으로 범죄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밧세바를 보고 어떠한 계획을요? 자신의 시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한 그를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또한 그를 어떻게 자기의 아내로 삼을 것인가? 그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그 계획까지 가잖아요. 피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간음의 문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곳에 자꾸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이 간음의 문제를, 영적인 간음의 문제든 육적인 간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자리를 피해야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참 많이 하죠. 그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맨날 뷔페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이어트가 될까요? 안 됩니다. 음식이 있는 자리를 피해야 다이어트가 되죠. 저희 아내도 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겠지만 늘 음식을 이제 집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을 보거나 무엇을 할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먹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가 깨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몇십 년 동안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아름다운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피해야 될 것과 싸워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피해야 될 것과 싸워야 될 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늘 나는 싸워서 이길 거야, 이길 수 있어 라고 자신한다면 여러분, 결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6장 27절 2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안에 불을 품고 있는데요, 그 불을 품고 그 불 속으로 다시 뛰어드는 거예요.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내가 이 음식과 싸워서 이길 거야. 그래서 매번 뷔페에 갑니다. 음식이 많은 자리에 계속 가요. 그래서 나는 음식을 안 먹고 버틸 거야. 근데요, 다이어트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 음식의 유혹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만 꼭 먹어야지, 다이어트는 꼭 내일부터 해야지. 그래서 매일 내일부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을 다이어트해도 30년을 다이어트해도 늘 동일한 몸이에요.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이제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칭찬을 잘 못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것과 싸워야 될 것을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불을 품고 내 안에 그 음욕적인 것들이 가득한데 그 음욕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를 계속 가요. 뭐 짧은 치마 입은 여자 있는 자리를 계속 간다든가 아니면 정말 내가 생각하고 막 바라는 그 남성들이 있는 아름다운 멋있는 그 임영웅과 같은 뭐 요즘에 박창근과 같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자꾸 가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자꾸 유혹하는 그 자리에 가면서 자꾸 우리 남편을 보면 꼴도 보기 싫고 이런데 자꾸 그 자리에 가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하면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왜요? 그 생각이 계속 우리의 머릿속에 맴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해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을 자꾸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생각이 그것에 중독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 작은 틈이 하나를 벌어짐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모든 것에 사로잡힐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런 영상으로 가득 차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가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TV 프로도요, 우리가 잘 선정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 혹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잘 선정해서 봐야 돼요. 우리 지금 드라마 대부분의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 다 불륜의 내용들이에요. 그 불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아,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니까 깨끗해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살아도 그냥 저것도 괜찮은 삶이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지금의 이제 7월 1일 날 이제 또 서울에서 이 퀴어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제 기독교에서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또한 이제 서울에 또 다시 그 다른 장소에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동성애라는 것이 왜 지금의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없었던 이야기잖아요. 지금의 여기 앉아 계시는 그 성도님들의 그 삶에서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엄청나게 창피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창피한 이야기가 아닌 게 되어져 버렸어요. 또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요, 지금은 그 법의 이름을 바꾸어서 가족 구성 단위법이라는 것을 새로 발의했어요. 그래서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도 인정해주자. 여성과 여성과 결혼을 해도 인정을 해주자. 또 지금 일본 한 연예인이 혼자 사는 여자 여인인데, 사유리라고 하는 연예인이 정자를 담에 기증받아서 자기가 혼자 애를 낳고 키웁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드라마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고, 또 그러한 또 일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묘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다 벗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보고 자꾸 우리가 눈으로 익히면서 그런 삶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피하지 않으면요,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거룩함을 훈련하라라는 것인데요, 이 거룩함을 우리는 어떻게 훈련할까요? 내가 거룩한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자꾸 세상적에 들어가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 세상적인 삶에서 빠져나와서 그 거룩한 모임에 자꾸 들어가서 속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요, 그 거룩한 삶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살면요, 거룩할 것 같지만, 거룩해야 될 것 같지만 세상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냥 빼어버리고 차라리 그 눈이 없는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곳에 자꾸 속하여서 넘어가서 결국 네 영혼이 망하는 것보다 네 육체가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더라도 네 영혼이 건강해져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이것에는 우리가 내가 그곳에 가서 싸워서 이기리라가 아니고 피하는 게 답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요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의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따르려면요 그의 주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에 속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에 속해 있지 않으면요 내가 자꾸 이상해진 사람처럼 되어져. 근데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에 속해 있으면요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더 올바른 길일까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 안에요 이 계명을 두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깨우쳐줬을 때 즉시 회개하여서 용서를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와서 또한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때,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냐 언급했을 때 과연 우리는 다윗처럼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그 사건들을 보면 다 변명합니다. 목회자들까지도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우려면요, 이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요, 지킬 수 있으려면 그곳을 피해야 되고 떠나야 되고, 혹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다윗처럼 즉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지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멈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